우리 좀 떨어졌지만 우리 학교자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 어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뜨거운 날 시원하게 말씀의 그 신을 이렇게 다 전해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드릴 때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보다 답답한 고구마 먹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뭐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아까 우리가 찬송가 452장처럼 예수를 닮기를 우리가 예수로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더 크신 은혜는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주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의 놀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말씀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에서 긴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 고백 뒤에 이제 다른 전환점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시작되지만 그런데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했거든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예수님 앞서가거나 예수님을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은 말이 대적이거든요. 예수님 보시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는 곳에 마주 바라보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그 얘기하면 대적 비탁이 예수님 앞에 서지 말라. 그리고 제자는 내 뒤에 있는 자라면서 내 뒤로 다시금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 책망이면서 또한 사랑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느냐는 거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로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시는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궁극적인 목적인 십자가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은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보고 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고쳐주셨던 벳세다 맹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기는 했죠. 그러나 희미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손을 그에게 대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명확히 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흐릿한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라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리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속 지금 내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를 함께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제자들만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은 무리도 함께 불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에게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특별히 헌신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사건과 또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뒤를 물러가라고 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모든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또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참거나 아니면 또 절제하거나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조금 더 방향과 그 깊이가 다릅니다. 이 자기 부인은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항변합니까? 왜 예수님을 맞아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습니까? 바로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메시아에 대한 자기 그림이 있었거든요. 메시아면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라면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베드로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그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만이 아니죠.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모든 방법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 내 삶의 주인, 왕자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갈라디아서 2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아까 찬송해 드렸던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성도에게 있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똑같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내려놓는 것보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 더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헌신하는 것보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첫걸음은요,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뭐 교회 종탑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 등.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종교적인 장식과 상징이 아니고 십자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달린 십자가의 이 가로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어려움을 조금 더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내 뜻이 죽고 아니면 내 고집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 욕망이 죽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자기란 말이 붙는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죠.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본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너무나 잘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거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집사님, 저 성격 좀 죽여야 하는데, 아, 우리 남편이 좀 이 말씀 듣고 변해야 되는데, 아, 우리 아내가 저거 갖고 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옆살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깊이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한 고집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려고 붙잡으면 잃고,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으면 오히려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켜라, 손해보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공해라.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했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홍수, 중국에도 지금 태풍 때문에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일본도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아등바등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자기의 고집대로 서로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붙잡고 아둥바둥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지키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따라오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왜요? 그래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패배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요,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앞서 선구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같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그러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잡은 끝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36절에서 우리에게 던지시거든요.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홍수나 지진으로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까? 또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아둥바둥합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자녀들의 그 앞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나의 몸도 만들고 건강하게 식단도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도 필요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바로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잃게 됩니다. 성공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도 해야 되죠. 양심을 팔아야 됩니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온 세상을 내가 얻은 것 같게 느껴질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결국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소중하게 여긴 것을 내가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38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만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앞에서는 무엇이 참된 유익인가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음란하고 재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고 물으신 겁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하여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인같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또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세력들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숨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별난 사람이 되어갖고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작 내가 누군가를 세상에 잘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이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오히려 증명하려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죠. 조롱당하셨고 벌거 벗겨졌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해 보면 이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베세다 매니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만지자 밝히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이제 나를 보았다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제자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목사지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설명하는 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세상에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데까지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핍박과 고난받는 것도 감내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때로는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까지 우리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자기를 분리하는 길이고 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해보는 길이고요. 세상에서 높임받는 길이 아니고 낮아지는 길이고 용서를 받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용서하는 길이고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고 섬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 끝이 죽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요. 그 길 끝에 먼저 예수님의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게 참된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려놓은 뒤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둠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낮아졌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낮아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인 거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우리 또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만 그렇고 소리만 그렇고 사실 그 내용은 바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많죠. 희생 없는 신앙들, 손해보지 않고 순종을 통하여 얻는 은혜만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그 용서를 하며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것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기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선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십자가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설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에 멈추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 때에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로 힘들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서 괜찮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는 소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말씀에 우리는 흐리게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흐린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보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밝히 봤죠?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 보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르게 본다는 것은 바로 그 끝이 절망이 아니고요. 변화산에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을 주님 앞에 앞세우지 않고 내 이익보다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